며칠 전 저녁에 산 너머로 해가 이렇게 져가고 있었습니다. 산에 걸려서 넘어가고 있는 해를 바라보면서 상념에 잠겼는데, 아침에는 해가 저쪽 동쪽에서 떠올랐는데, 하루 온종일 그 먼 거리를 여행하다가 반대편 저쪽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시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송두리째 뽑아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멀리 옮기신 사건이죠. 동과 서는 멀어요. 동과 서는 절대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아주 저 멀리 영원히 던져버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참 놀랍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과분한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과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멈춘다면 반쪽짜리 구원이 되겠죠.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원인이 나오면 뒤에 결과가 나오고 그 사이에 연결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말이죠.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있으면 그 다음 스텝도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교리, 이신칭의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2장부터는 그러므로 그렇게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지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짜고짜 그러므로 너희는 산제물이 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물이 된다는 것, 이 제물은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죽여서 드리는 게 제물 아닙니까?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 이 제물입니다. 제물은 희생양이에요. 제물은 반드시 죽는 것, 죽음이 필수입니다. 살아서는 결코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산제물이 되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희한한 말이죠. 이 말의 뜻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해석하자면, 지금 우리의 몸과 지금 우리의 영혼은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짐승처럼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쾌락, 자기 뜻 다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대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진 무엇을 이렇게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 종종 오시기도 한다는 거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아들을 빼앗기 위해서 오시는 장면,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마치 마른 하늘에 웬 이게 날벼락입니까? 근데 그 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짜 더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를 데려가신, 말이나 됩니까 이게? 주석가들은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15세 내지 17세 정도 되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 될까요? 115에서 117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재물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 물었을 때 재물이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하면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들이 도망가겠죠. 결박하려고 한다면 아들이 아마 이 아버지가 미쳤나, 노만 걸렸나, 대항하서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리아산의 제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결박되어 준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아주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결박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그 정말 이 생명력이 펄펄 끓어 넘치는 청소년 그 아들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의지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칼을 빼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삭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의지를 꺾고 제물이 되겠다는 그 순종함으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서는 결코 제물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삭은 스스로 제물되어서 십자가에 죽기를 자청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제단에서 산 제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산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산 제물이 그런데 우리는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다툼과 불화가 생기는 거죠.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산 제물이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시끄러운 거죠. 죽으려고 하다가 덜 죽으니까 아파 죽겠다고 얼마나 더 난리치고 여러분 시끄럽게 합니까? 좀 죽어보겠다 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런 곳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시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산 제물이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자신의 예를 들면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고 있다. 너희도 죽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살아있냐. 날마다 죽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좀 죽읍시다. 좀 제대로 죽어봅시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인생이 우리들 아닙니까? 바울은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1절에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예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예배야? 좀 해석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원문을 보니까 로고스 라트레이안, 로고스 라트레이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글 성경보다 영문 성경이 이 번역을 정확하게 해내고 있는데 reasonable service, 뭡니까?
이성적인 제사, 합당한 섬김, 합리적인 섬김, 상식적인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뭡니까? 야,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자기 전부를 주셨는데 나도 그분에게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게 이성적인 게 아니냐, 합리적인 게 아니냐, 마땅한 게 아니냐, 이게 상식적인 게 아니냐,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 전부를, 야, 너도 전부 너를 죽여서 다 주는 게, 드리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예배다. 그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냐, 그것이 참된 제사, 참된 섬김이 아니냐 얘기를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을 주셨는데 우리는 딸랑 10분의 1을 드리면서 생색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아니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것인데 정말 내가 그 증표로 다 돌려드린다는 게 10일 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하루 24시간 가운데 몇 시간도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뭐 일 있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빠지고 빼먹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24시간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나의 보화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나의 음성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나의 손과 발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나의 삶, 나의 전체, 나의 일상, 그걸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 그래서 제도적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모든 거를 다. 그게 합당한 예배, 상식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라는 거죠. 조국교회는 언제부터 이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이 종교적인 행사, 이 군대 갔더니 군대에서 종교적인 행사라, 종교 행사라는 말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있으면 시간 되면 선임 하사가 밖에서 종교 행사지 밥 그럽니다. 행사 가는 거예요, 행사. 그러면 군복을 차려입고 나가서 줄을 쫙 서잖아요. 그럼 천주교 가는 아이들은 이쪽에, 캐톨릭 성당 가는 아이들, 교회 가는 아이들이 이쪽에, 불교 가는 애들은 이쪽에. 종교 행사 다녀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종교 행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조국교회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종교 행사를 하고 나면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내가 드렸다라는 이 착각, 지독한 덫에 걸려 있어요. 여기서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거짓말하고 속이고 분노하고 화내고 엉망으로 살다가 주일에 와가지고 제도적인 예배, 종교 행사 한 번 참여할 뿐인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 그것도 못하는 분 너무 많아요. 수시로 빠지잖아요, 그죠? 새 가족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너도 나도. 코로나가 한국교회 예배를 다 망쳐버렸어요. 코로나 끝나고 첫 주 한 달 동안 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배 감격하고 예배에 목말랐습니다, 예배에 죽겠습니다 결단했는데 지금 예배를 너도 나도 그냥 마음대로 빠져요. 제도적인 예배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영적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심 쓰듯 주일날 되면 잠깐 강연 듣는 것처럼 왔다가 가고, 그게 무슨 온전한 예배예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갖고 구원 얻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예배는 나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일생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일상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라고, 나를 죽여서 드리는 예배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천국에 가서 천국에 살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주소, 세상 한복판이에요. 뭐 서울이든지 대전이든지 세상 한복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살면서 비즈니스 해야 되죠. 학교 다녀야 되죠. 직장 생활 해야 되죠. TV도 좀 봐줘야 되고, 좋은 영화 나오면 영화도 보고, 인터넷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시청해야 되고, 직장에서 회식한다면 2차도 가고 좀 3차도 가야 되고, 그 매일매일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들의 삶은 지극히 물질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그들이 보여주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 행복,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이 너희가 산 재물이 되는 소극적인 방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갈등을 겪는 거예요. 안 죽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갈등만 일으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갈등하실 겁니까? 예?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 산양들이 무리를 지어 떼를 지어 다니는 양떼들이 있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무리를 지어 줄지어서 뒤따라 다니는데 뒤따라가면서 계속 고개를 쳐들지 않고 코앞에 있는 풀만 이렇게 뜯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양이 길을 잘못 갔어요. 벼랑 끝에 섰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양들이 자꾸 미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그 앞에 양이 벼랑으로 이렇게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뒤 따라가는 양들도 줄줄이 무리를 떼줘가지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왜 뛰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뛰니까 나도 그 방향으로 부지런히 뛰어간다면 우리가 다 죽는 길이죠. 그냥 같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성도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서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대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이 3종 세트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냥 훌떡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문을 걸어 잠그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매일같이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거룩한 빛을 받아야 되고,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신앙이고 분별력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되는 거예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오늘 말씀이 포함된 1절부터 13절까지, 8절까지만 읽었지만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그 다음 14절부터 21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산제물이 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그 순서대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방송국에서 근무하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가만 보니까 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은사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교회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참석하는 거예요. 다른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예배도 참석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 좋지 않을까요? 말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명작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교회는 나 아니라도 섬길 사람이 많잖아요, 목사님. 성경에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는 순서와 질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집에서는 개떡같이 하는데 밖에 나가서 너무나 잘하면 그 가정 행복하겠습니까? 예? 불만이 가득하겠죠. 예? 교회 안에서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잘한다고요?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경은 먼저 섬기고 봉사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밖에서도 잘해야 돼요.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섬기고 봉사해야 될 그 이유를 4절과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가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몸 공동체라고 말하니까 좀 생소합니까? 좀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몸이 있으십니까?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만족하십니까? 몸이 날씬하십니까? 뚱뚱하십니까? 건강합니까? 몸이 병약합니까? 아무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몸이 있다는 거죠. 몸통이 있다는 거죠. 몸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몸통 하나에 온갖 것들이 다 달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손과 발과 팔과 눈과 코와 귀와 머리,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몸 하나에 얼마나 많은 그 지체들이 달려 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그것들이 다 한 몸을,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 거죠. 마치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구속의 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우리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다 같이 똑같이 주님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성도들이 자꾸 교회는 다니는 분들이 하나 됩시다 막 이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 돼야 되죠. 근데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미 우리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각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한 몸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된 것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각 지체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의 몸에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와 여러 가지 지체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천차만별 성도들이 다 있는 거죠.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그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왼손하고 오른손도 달라요. 그렇죠? 코와 눈도 다르잖아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다 필요한. 발가락도요. 발도 발가락이 있잖아요. 5개 있는데 새끼 발가락 하나 이렇게 사라져 보세요. 걷는데 균형도 잘 못 잡아요. 다 기능이 다 있어요. 연약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다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비판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잘못됐다. 그 공격합니다. 그런다고 누가 승자가 됩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사분오열되고 교회 안에서 나의 성격을 죽이지 못하면 여러분 서로 상처를 주고 사분오열되는 거죠. 다름을 자꾸 인정. 이 사람 봐라. 너는 다르구나 나랑. 일하는 스타일이 나랑 좀 다르구나.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는 같은 것들이 있고 교회 안에는 다른 것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같고 주님도 같고 하나님도 같다. 다른 것은 성도들의 은사가 다르고 성도들의 직분도 다르고 성도들의 사역도 다르다. 더 다른 것이 많죠. 생활 형편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이 한몸 공동체인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기 때문에 서로 같은 통일성, 유니티라 그러죠. 유니티를 전제로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어요. 통일성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아버지, 한 주님, 통일성 아닙니까? 한 성령. 하지만 서로 다른 이 다양성, 다이버시티를 인정해야 되는데 교회는 이 통일성과 이 다양성이 이 유니티와 다이버시티가 절묘하게 공존하는 곳이 신비롭게 공존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신비로움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세요. 다 다른 분이십니다. 근데 신비롭게 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교회도 서로 하나라는 통일성을 바탕으로 서로 다르다라는 이 다양성이 함께 가지고 있는데 놀라운 교회의 신비로움 아닙니까? 통일성에서 교회의 질서가 생겨난다면 다양성에서는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것들만 오늘 살펴보면은 12장 고린도서 12장에서 교회의 직분이 다르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직분들. 직분이 다른 직분들인데 교회에서 직분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교회 내에서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섬김과 봉사의 일을 역할을 하도록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지 않으려면 직분을 받았으면 안 돼요.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려면 잘 들으세요. 직분을 받으면 안 되십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예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직분은 나 자신의 수준과 나 자신의 신앙 수준과 나 자신을 나타내는 신분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고 그 직분을 받으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런 점에서 직분은 위험합니다. 직분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를 착각하면은 직분을 받고 내가 신분 상승이 난 것처럼 아니면 내가 뭐가 좀 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직분을 못 받으면 다른 사람을 받은 사람을 시기하고 섭섭병에 걸려서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조국 교회는 이 직분이라는 고질병에 걸려가지고 다 망하고 있어요. 돈 내고 직분 받고 뭐 안 돼가지고 교회를 떠난다고 나를 왜 안 시켜주냐고 난리치고, 직분 받았는데 다 애기 보러 가고 다 그냥 또 교회 일 다 하지도 않고. 이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면 내가 받은 직분대로 산 재물이 되어서 봉사와 섬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은사는 뭔가? 은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들에게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다른 성도들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몇 가지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다 합쳐 보면은 한 28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것도 완전한 은사 목록이 아니라 대표적인 샘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몇 가지 은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그럼 이런 은사들을 여러 가지 받을 때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6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분수를 알라는 거죠. 분수대로 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어지셨는지, 내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나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섬기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말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거나 미래를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그 능력을 가리켜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죠. 야, 너도 가르치냐? 나도 가르칠 수 있다. 다 가르치는 자가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은사를 알고 그 이상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가 눈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발이 손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일하면서 남을 보고 우월감을 가지거나 남을 보고 내가 열등감을 가지거나 빠질 일이 전혀 없어요. 내가 어디에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되지? 내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지? 내가 어디서 일하는 것이 적절한가? 우리가 분수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일이 중요하고 어느 일이 덜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어느 일이 한직이고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연초에 임명을 하고 나면 뭐 들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께서 나를 이번 한직으로 보냈어. 한직으로. 한직이 어디예요? 네? 중직은 어디고 중요한 직은 어디고 다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고 8절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맡겨진 일이 목사가 맡긴 일이 아니에요. 직분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교회가 맡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 때문에 성실함이 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막 하잖아요. 그냥, 그죠? 했다가 그냥 집어치우고, 안 그러면 맨날 이거 조금 하다가 그냥 성질 난다고 그냥 확 집어던지고, 저거 조금 하다가 마음이 어렵다고 팽개쳐버리고 빈정상에서 그만두고. 성실함은 도대체 어디 말아먹은 거예요? 네? 그 성실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라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직분도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8절 부지런함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함과 성실함,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성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부지런한 거죠. 넷째, 8절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능이 있어도 억지로 하는 사람은
좀 부족해도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을 절대 못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무감이나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즐거움으로 일을 같이 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즐거운 거예요. 일을 하는데 온갖 불평을 입에 달고 살고 이거 해 못해 근심하고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휴 나 저 사람 옆에 가서 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리더들은 그래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즐거움은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고 또 일의 능률을 오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9절부터 10절까지 당부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해야 하느니라. 여러분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게요. 예?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밖에 안 돼.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사랑이 없이 일하기 때문에 그곳에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곳에 잡음이 나는 거예요. 그곳에 아프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주의 일을 하면 너도 나도 힘들고 시끄럽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지금 현대교회는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직분자들이 또 일하는 사람들의 사랑 실종 사건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말 연초가 되고 신년을 맞이하면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를 위한 일꾼들을 세우는데 목회자로서 참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우리가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어떻게 드려야 될까 깊이 한번 고민하고 산 제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자기중심적이 되고 너무 이기적이 되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야 되고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은사를 귀히 여기고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년에는 내가 원하는 일도 좋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한번 해봅시다. 교회가 원하는 일을 한번 해봅시다. 남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일들 한번 해봅시다. 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맞게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즐겁게,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결심을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는데 제물은커녕 죽지도 않으려고 하고 산제물이 되는 것을 어려워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는데 너도 너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가 아니냐.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다고 산제물이 된 것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도 바쁘고 분주하면 쉽게 빼먹는 우리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주님,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어가는 이때에 산제물이 되어서 내가 받은 직분과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소명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이제까지 달려왔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믿음의 분량에 맞게, 교만하지 않고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